할렐루야. 어제보다 많이 나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궁예를 3일을 하면 첫날은 주최 측 책임이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강사의 책임이다. 첫째 날 오신 분들이 둘째 날에 오시면 첫째 날에 강사님이 잘했다는 것이고 근데 보니까는 뭐 어저께와 거의 비슷하네요. 예, 오늘 그 말씀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 설교 제목인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상처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거기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분노, 섭섭함, 그 다음에 억울함, 그 다음에 누가 얄미움, 짜증도 남, 그 다음에 하여튼 슬픈 거, 우울한 거, 이게 다 마음의 상처거든요. 이 상처가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상처가 없어야 되는가? 지금 보니까 뭐 다 끄덕끄덕 상처가 다 있나 봐요. 도대체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야? 도대체 누가 그랬어?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준 것은 말로 준 상처가 있어. 성경 말씀은 혹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을 한다. 칼로 찌른다는 건요. 상처가 난다는 거죠. 피가 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했어, 말로. 신기하죠. 말의 능력이란 건 말로 했는데 칼로 찌름같이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로만 하는 상처가 아니라 정말로 매를 가지고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abuse, 학대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자란 애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상담 케이스 뭐 들어보는 혁대, 가죽띠 이런 거 허리띠 갖다가 두드려 팬 거. 이건 상상을 초월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을까? 어머니가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은 그런 이제 학대도 있고 또 어떤 것이냐면 정신적인 거. 말을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항상 말을 해 사람을 하여금 자책감을 늘 갖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manipulation 해갖고 조종한다.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꼭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꼭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학대받고 사다 보면 나중에는요. 자존감이 강해질 리도 없고 물론 그런 다음에 어디 가서 쏘가도 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사기도 당하기 쉽고 그다음에 누가 뭐라 그러면 고지고대로 다 믿기도 하고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편이고 자기가 주도하는 거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떠한 엄마 아버지 밑에 자랐는가 또한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일단 자유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이잖아요. 그죠?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 자유하다니까 막 날아다닐 수 있고 가볍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자유하지 않을까? 왜 눌려있는 것 같을까? 이게 농담 중에 하나가 어느 이제 목사님이 부흥 강사,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인데 한국 분들 다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되게 거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게 앉아 계시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미국 선교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면서 얼굴이 아주 평안해 보니까 평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따라서 표정은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인데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근데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게 딴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살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무슨 생각했고 누구랑 어떤 말을 주고받았고 따라서 얼굴 표정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좋은 말하고 칭찬 많이 들으면 얼굴이 밝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맨날 주눅 드는 말 듣고 칭찬 못 듣고 혼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상이 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40이 넘고 난 다음에 자기 얼굴의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 살았는가.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나이가 40부터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 하도 이제 보탁스도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그죠? 좀 틀릴 수도 있어요. 50일 수도 50.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얼굴에서 숨길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속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영향받았는가가 은연중에도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얼굴이 항상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사람은 보통 보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상처가 없는 사람 치고 또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없다니까요. 상처가 없고 그러면 밝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게 밝고 말하는 것도 밝고 또 밝게 자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상처를 묻고 살아갈 수도 있고 초이스입니다. 뭐 괜찮아, 뭐 다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러나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또 치유를 받을 것인가?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요. 성경 말씀 우리가 그 교회 오게 되면 52주 아주 우리가 기가 딱하게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읽어라. 그죠? 성경 말씀 읽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성,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지만 듣기는 정말 많이 들어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근데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까지 알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으니까 양식이거든요.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먹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 아이가 잘 안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밥은 먹는데 어떤 애들이냐? 병 걸린 애들. 병이 든 아이들은 발달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밥 잘 먹고 잘 자라는 애들은 그냥 쑥쑥 자라는데 밥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린 애들은 안 자라난다는 거예요. 키가 안 자라고 피싹 말랐고. 왜냐? 병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병 들었다는 거예요. 밥은 먹고 있는데 병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병이 나아야지 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뭐 있으면 어때? 있으면 어때가 아니라 치유를 안 받게 되면 성장이 없다니까요. 애는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발달 이것이 느리고 그러니까 얘가 제 키가 안 컸고 벌고 그다음에 몸무게도 너무 날씬하고 비적 말랐고 날씬을 떠나서 비적 말랐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병이 들었다니까. 그러면 교회에 왔어요. 우리 같은 장로님들도 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보면 그 애 같은 분이죠. 저렇게 미성숙할까?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나이가 몇 살인데 도대체 직분을 맡은 지가 몇 년인데. 그러면 장로님이라든가 뭐 집사님은 권사님도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슨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열매도 없고 성숙도 없는 그런 분들은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 아프구나. 왜 우리가 누가 아픈 사람 보면은 긍휼감이 있잖아요. 아프니까. 하지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정죄하겠죠.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람이 아프면 내가 다리를 삐었다. 다리 깁스됐다. 목발 집었다. 잘 못 걷겠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다쳤네. 언제 나을 건데.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주 좀 이렇게 정말 미성숙하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있죠. 너무 미성숙하다. 그러나 미성숙한 즉슨 뜻은 뭐냐면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아픈가 보다. 어디가 아플까? 그 아픈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의 치유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감정이 왜 치유돼야 되냐면 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완전한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완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성숙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는 be perfect because I am perfect. 그런데 이 말씀이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 완전 안 하잖아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너 완전해? 내가 완전하니까. 아멘. 할 수 있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저한테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걸 원어로 잘 보게 되면요. 이것이 be perfect, 완전이란 말보다는 온전, be mature, 성숙.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성숙한 것처럼 너도 성숙하라 이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그 말 뜻은 내가 완전하게 성숙한 하나님이니까 너도 나를 닮아서 완전하게 성숙해라. 그러면요. 성숙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 성숙해가지고 엄마 효도할게. 엄마 밥 사줄까? 엄마 무슨 차 사줘? BMW? 이런 애 보셨습니까? 그럼 이상한 거예요. 얘가 왜 벌써 말을 해. 태어났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울어야지.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울고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말도 하고. 이게 성숙이잖아요. 이게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교회에 처음 온 분들한테 너무 오자마자 담배 끊었어요? 그럼 뭘 또 물어봐. 남의 프라이빗을. 담배도 못 끊을 수 있고요. 술도 못 끊을 수 있어요. 애가 지금 금방 교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애기잖아요. 애기. 애기가 뭘 알겠어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애기들은 뭐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죠. 애가 태어나갖고 막 오줌 아무 데 싼다고 뭐라 그러면서 쫓아내는 엄마 봤어요. 엄마가 다 치워주고 그죠? 다 챙겨주고 먹여주고 어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교회 처음 오시는 초신자들을 대하는 그 마음을 영적으로 애기들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나이는 많은 것 같지만 직분을 맡아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하는 일들이 너무 어린 거 볼 때는 어디가 아플까? 아픈 사람인가 보다. 병이 있나 보다. 병이 있다고 내가 알게 되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병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냐면 감정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멸시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항상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감정의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화가 나는 것도 분노, 그다음에 hatred이라고 미움, 증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긴 요인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왜 분노가 생겼나? 그다음에 왜 멸시감, 모멸감 이것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이 어렵고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런 cause,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아버지하고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나 사랑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어. 어느 꼬마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여러분 집에 아버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아버지랑 똑같다 그랬어요. 꼬마가 손들었어요. 선생님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나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러면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우리 아버지는요 집에 오면요 욕하고요 술 마시고 우리 엄마 때리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다면 나는 무서워요. 나 그 아버지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되실 분들이 꽤 있네요. 그죠? 총각들, 어린이들 장가갈지어다. 알았죠? 장가가면 아버지가 되게 돼 있어요. 아기 낳고. 그러면 아버지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전달하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가서도 성경 말씀 보면서도 아버지는 우리를 인내하시며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난 쉽게 이해가 가.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항상 직장 가셔서 일하시지. 우리 아버지 그러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쉽게 우리를 하여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성경에 있는 아버지가 습득하기가 쉽다면 나는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혀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
이러면요, 아버지로서 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전달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분들은 참 사명감이 그 어느 사명감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잘 메신저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은 아버지 훈련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자리의 중요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어떠한 말을 들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 중에 하나가 어느 여자 집사님인데요. 누가 이제 뭐라 하는데 목사님을 이제 섬기는 일을 했나, 목사님 섬기는 거,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는 딴 분이 이제 뭐라고 하면서 빗대서 말하면서, 아유, 자기 뭐 새우젓 같이 뭐 어떻게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는 목사님을 잘 섬기겠어. 이렇게 좀 비양거리는 했나 봐. 근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상처가 될 말이 아닌데 그 여자분은 어려서 자랄 때 맨날 같이 새우젓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아주 자기를 아주 비양거리는 표현이 항상 그거였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발끈 나가지고 뭐? 나를 뭘로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들은 말들에서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흘려 들어갈 수 있는 그 말들을 평상시에 들으면서 상처가 됐던 그 말은 누가 딱 말을 해주면 상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더 쉽게 말하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 있잖아요. 그치? 이름. 근데 어디 갔는데 누구 처음 만났어.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누구.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말하는데 옛날에 나한테 했던 그 사람 똑같은 이름. 그러면 이 사람을 알기도 전에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자기의 그 기억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한편.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을 이름을 만나면 그냥 호감이 가고 나한테 나쁜 그 사람을 만나면 알지도 못해도 말도 하기 싫어. 왜 말도 하기 싫어? 왜냐면 옛날에 그 누구랑 말했는데 내가 내 인생에 좋은 게 없었다고 다 꼬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로 우리들의 기억, 이 상처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대인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냐면 정상적인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물들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내가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를 다 치유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은 하나예요, 사실. 용서입니다. 근데 용서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가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속사람의 치유라고 이제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것을 이 카운셀링, 상담학에서는요, 속사람의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 해서 상담 기술 중에 하나가 속사람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가 감정적으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가 있었던 사람, 어렸을 때 멸시받았던 사람, 그래가지고 모욕감, 그 다음에 증오 이런 것들이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이너 힐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앉혀놓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때 이제 그 결론은 딱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냐면 결론은 아주 딱 한 가지 기본이에요. 용서입니다.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는 건데 용서가 되냐 이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이 용서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기독 상담학하고 설교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무엇이고 기독 상담학은 무엇이고 정신심리학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담학 교수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전공을 상담학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고 상담학 교수를 제가 9년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상담학 교수를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했죠. 한 3년인가 4년 한 거고 아프리카에서는 9년을 했고요. 상담학 이제 교수하면서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학, 세큘러, 세상 상담학하고 크리스찬 상담학하고 뭐가 틀리냐. 내가 왜 굳이 신학교를 가서 기독 상담학 할 필요가 있냐. 일반 대학에 가서 상담하면 안 되냐. 이런 그 질문도 있고요. 그런데 이 상담학, 그러니까 사이카이트리스트, 정신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 상담학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둥들을 세운다면 기독 상담학에서 생각하는 기둥 되는 theory, 이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상 정신심리학에서는 무엇을 기본 이론으로 하는가. 정신심리학에서의 기본 이론은 뭐냐면요.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딱 문제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하냐면 이거 너 잘못이 아니야. 네 부모 잘못이야. 네가 자랑할 때 네 부모한테 이런 말 듣고 자랐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몽환 입꼴인 거야.
네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너희 엄마 잘못, 너희 아빠 아니면 내 형제 누구누구 해갖고 이분들의 띠어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기본 띠어리가 뭐냐면 남을 탓하게 만들어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너 잘못이 아니다. 이거 어디선가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에 나오지 않나요? 누구 잘못이냐 이거 뱀 잘못이라고, 여자 잘못이라고, 내 거 아니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이게 세상의 문학인 겁니다. 학문인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는 상담학을 이렇게 해도 사람들한테 정신심리학, 너 정신병이 있었다 와갖고 이제 딱 하면요.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학위 공부를 하면서 어디서 인턴을 받았냐면 워싱턴 DC의 정신병원에서 저는 재미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인턴 받은 곳이 1년 동안 인턴한 곳이 워싱턴 DC의 정신병원이었어요. 이게 스튜던트 인턴은 우리 뭐 해야 되냐면 spiritual assessment이라고 이들의 영적 상태를 다 assessment 조사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앉혀놓고 난 다음에 다 뭐 질문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정신병자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정신병을 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신병을 온 그 사람들을 병자들을 어세스할 때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을 이제 믿는다 그러면 어느 성경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다 물어봐요. 누가 또 제일 싫으십니까? 물어보면 보통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응?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내는 이분들이 어떻게 그 배경이라는 걸 알아보는 좀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병이 있는 이 병이 있다는 거 있다는 이거를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다 이거 나냐면 정신심리학 그게 하다가 그죠? 정신심리학은 하는 것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 책임감에서 벗어나면서 자유함을 누려라 이것이 그들이 이제 어프로치하는 방향이고요. 기독 상담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 상담학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어프로치,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어땠든지 아버지가 어땠든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여기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설교하고 상담하기 또 뭐가 틀리냐면 설교는요. 선포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멘. 집에 가서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교회에서는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용서가 안 돼. 그죠? 응? 분명히 남편을 아멘. 용서합니다. 집에 갔어요. 남편 딱 보는 순간에 저 왼수. 그러면 방금 나 교회에서 용서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용서가 안 되지? 그래서 이 카운셀링은 상담학은 뭐냐면요. 설교하면 선포를 하면서 아멘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아멘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이러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담학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학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무슨 상담이 필요하냐고 바울 상담하는 거 봤냐고 막 이러면서 이런 분들도 있지만 아니요. 다 필요해요. 상담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성격이 또 틀려요.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용서하세요. 그러면 아멘. 용서가 돼요. 용서하고 살지 뭐. 속 편한 사람들이에요.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격 단순한 거 복인 줄 아세요? 그런데 다 이렇게 단순하냐? 안 그래요. 복잡한 사람은 정말 복잡해요. 이 사람은 용서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정말로.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용서를 할 수 있게끔도 이제 인도하는 것이 상담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 말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간, 그 엄마, 그 아빠, 그래서 내가 오늘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아니야. 지금 말을 듣자 보니까 지금 오늘날 내가 이렇다고 남을 탓할 이야기가 지금 아니네. 이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이 이너 힐링을 어느 날 설교를 한 날이 있어. 어느 교회에서
내가 아는 장로님인데 설교를 막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래갖고 모멸감과 뭐 얘기를 막 이제 하는데 중간에 이분이 나가셨어요. 난 설교하다 말고 내가 말을 잘못했나? 왜 저 장로님이 나가시는 걸까? 내가 오늘 이너 힐링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 내가 성님 찾아갔어요. 장로님, 아까 내가 설교하는데 왜 나가셨어요? 무슨 내가 뭐 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을 딱 듣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내가 그 수학 선생님 얼마나 꼴보기 싫어했고 정말 왼수 같은 정말로 증오하고 그 선생님 생각나서 참지 못해서 나갔다 그러시더라고. 화장실 가서 우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 하냐면 장로님, 근데 그분이 증권회사에서 아주 사장님, 정직한 분이셨어요. 그거를 증권회사 사장은 뭐 한 번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2번씩이나 할 정도로 이분은 아주 고든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에게 여쭤보게요. 장로님은 그러한 일정 시대 때 일본 사람인 거죠. 일본 그 수학 교수, 그 수학 선생님을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자랐으니까는 내가 저런 인간 절대로 되지 않겠다. 그 꼴보기 저런 인간이 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라나신 건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시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좋게 된 반면교사.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 때리고 막 술 마시는 그 아버지 있으면 난 절대로 술 안 마신다. 그런 아이로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나 어떤 애는 더 하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답습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초이스거든요. 알게 모르게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 믿는 저희들은 올바른 초이스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설교가 하는 일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너 힐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가 왜 어려운가? 용서가 왜 어렵지 않아야 하는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다음에 아웃컴,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용서를 하겠다 하는 나의 의지의 결정입니다. 암만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용서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 내가 완전하게 거기서 자유함을 입습니다. 우리들한테 기억은요.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지. 기억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기억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면증 왜 걸린지 아십니까? 기억 안 할라 그래도 떠오르는 누군가의 말이 있는 거예요. 잠을 못 들어요.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암만 생각해도 억울해요. 뒤치락 엎치락 잠 못 자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기억이 싹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픔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 빨리 그 기억을 잊어버려야 될 텐데. 아니요. 기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나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아픈 과거가 나로 하여금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남 저주하게 만들고 남 탓하게 만드는 거기서 다 없어지면서 괜찮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옛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막에서 강이 나겠고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시편 43편 말씀인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강이 나고 광야에서 길이 나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사막에서 강이 나겠어요? 근데 어떨 때 이런 기적이 생기느냐? 옛것을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옛것을 생각 안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 옛것이 어떤 옛것이겠어요? 좋은 기억들이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된 것들. 이것은 나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 부끄러움. 그 다음에 야,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으면 되는데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러한 생각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용서는요. 내가 남들을 용서하는 것도 용서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해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용서하느냐. 어느 사람이 어렸을 때요. 자기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자기 눈앞에서 엄마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엄마가 내 눈앞에서 도둑한테 저렇게 성폭행을 당해도 그냥 도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울분과 앵글, 분노가 꽉 찼어요. 이거를 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이너 힐링 이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화난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이래서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 엄마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떠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그대로 우리 엄마를 관망하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분노, 이것을 다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을 용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또 용서해야 된다. 나를 용서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그젬플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용서에 다 케이스들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 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그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장에 우리 그 5절 13장의 5절인데 5절을 보게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뭐로 나오냐면요. 영어는 it keeps no record of wrong.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못된 레코드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말 번역에는 악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이지만 영어로는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는 기록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알면서도 꺼림칙한 거, 찜찜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양에 올해 왔어요? 2년 전에 수양에 왔어요? 용서를 회개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수양에 갔어요? 또 용서를 구해요. 똑같은 죄. 잘못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지은 똑같은 죄를 수양에 갈 때마다 왜냐하면 찜찜하다니까.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거 다 용서 안 해줬을걸.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자랐는가. 야, 너 다음에 다시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네, 고마워요. 그 다음날 또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어저께 내가 말했지. 너 다시는 네 안 그런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 다 기억해요. 암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싹 빌어도 또 엄마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이래도 또 잘못하면 또 얘기하세요. 너 이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좋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용서받았을 리가 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도 맨날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어. 이러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레코드가 없다. 악한 것을 이렇게 이거 복음이 뭐예요? 좋은 뉴스, 그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복음으로 안 다가와요. 우리 엄마 맨날 기억하더만. 내가 암만 빌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기억 안 하시겠어? 완전한 하나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데. 이러니까 고백했던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이제 용서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또 내가 용서받은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용서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쁜 거는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 우리 목표, 삶의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용서 감사합니다.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놓고 한 다음에 너 용서했다 그러는데 그러실 리가 있나요? 제가 얼마나 저는 또 죄를 또 고백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어느 애가 꼬마야.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청자기를 깨뜨렸어요. 고여자기 이거 깨뜨렸어.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억이고 얼마나 비싼지를 알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까 말까 막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용서를 빌어야지.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고려, 알지? 그거요. 그래. 그거요. 제가 깨뜨렸어요. 제가 깨뜨렸다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야, 너무너무 아버지가 화가 났지만 이 고려자기가 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어. 용서했다. 얘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일 갔다 오셨어요. 아버지, 제가요 이틀 전에 네가 나한테 말했다. 정말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했다. 자, 3일 됐어요. 아버지 3일 전에 얘가 한 달 내내 아버지 한 달 전에 너 이리 와봐봐. 이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화가 나냐면 고려자기에 깬 게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너 내가 몇 번 말을 해야 알아들어.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걸. 여기에 아버지가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왜 갑자기 외래어가 떠오르는가. 일본말로 야마도라라는 말 알아요? 아버지 완전히 야마도른가 이거. 아니 이놈의 새끼가 그냥 욕도 나오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내가 용서했다고 정말로. 이때는 이 고려자기를 깬 게 죄가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불신.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그 말을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가 죽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 그 공로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러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죄를 용서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생각할수록 고맙습니다. 생각할수록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그게 지났어요. 생각할수록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정말 알아요. 하지만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죄의 사유함이 여호와께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놀랍다.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하시지? 감사하다. 이것이 용서를 아는 사람들의 참된 열매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어 표현으로 guilt가 있고요. conviction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uilt는 항상 죄책감을 말해요. 하나님은 죄책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conviction은 뭐냐면 죄에 대한 자기의 인정입니다. 납득하면서 내가 죄를 졌구나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guilty는 뭐냐면 I feel bad. 나 너무 기분이 너무 나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이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죄를 깨닫게 하지만 깨달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빌고 난 다음에 용서의 열매인 감사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이 신앙 안에서 이 차례가 갖게 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깨달았느냐?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느냐? 용서를 빌었느냐? 하나님이 용서한 걸 믿었느냐? 그렇다면 너 지금 어떻지?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가 정답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용서를 빌고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guilty. 나는 죄책감.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를 딱 받은 사람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새 생명이 되는 거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나 새롭게 살아야지.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지. 왜냐하면 새롭게 됐으니까. 아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금방 태어난 애한테 무슨 과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옛날에 내가 지금 새로 태어났다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할 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확신, 감사가 참된 용서의 열매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용서가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했던 그 고백 그 회개를 또 하고 또 하는 것도 한 포인트인데 또 다른 양상은 뭐가 있냐면 내 죄가 너무 크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해줘도 내 죄는 용서 못한다. 이래서 또 이 자기를 용서 못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케이스. 그 실화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그 여자분이 이 집에서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형부랑 같이. 처제랑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친정에 갔어요. 친정 간 사이에 처제하고 형부하고 불륜의 관계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죄가. 그다음에 이제 언니가 돌아왔죠. 아기 데리고. 말 안 했죠. 비밀이죠. 그다음에 이 처제는 시집을 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갔죠. 당연히. 그리스도인한테 갔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여자가 우울증에 걸렸어. 애를 2명 낳았는데 그 남편이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려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상담 받으라고. 그래서 상담을 받는데 이제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그러면서 형부하고 그런 관계를 말하면서 이렇게 언니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가 용서받을 리가 있냐.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하셔도 이 죄는 너무나도 정말로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죄를 내가 졌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 여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갔다 그래. 호숫가. 그래서 저기 가서 돌 한 개 갖고 오라고. 가벼운 돌 갖고 왔어요. 저 빠뜨려 보라고 호숫가에다가 던지라고 던졌어. 어디 갔냐니까 저 호수 밑에 내려갔다 그랬어. 저기 가서 가장 큰 바위 갖고 오라고. 낑낑거리면서 갖고 아주 큰 바위 또 던지라 그랬어. 또 굴려서 던졌어. 어디 갔냐니까는 저기 호수 밑에 빠졌다고. 이렇듯이 사람이 지은 조그만 죄, 큰 죄 상관없이 이 용서의 은혜의 못 여기 들어가면 다 똑같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걷다가 팻말을 세워두신다. 낚시 금지. 낚시 금지. 다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실화이지만 예화인데 성경 말씀에도 뭐가 있냐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하고 서는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깊이 이것도 이제 미가서 7장 19절에 나오는데 미가서 7장 19절 얼마나 빨리 찾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이 7장 19절을 얼마만큼 빨리 하는가. 와 빨라 좋아요. 자 다시 합독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뜻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는 것은 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죄악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발로 밟으면 형체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의 형체가 없어집니다. 살인죄인지 간음죄인지 사기죄인지 도둑인지 속인 이런 거 형체가 없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의 파워, 용서의 능력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 대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즉슨 너가 지은 어떠한 형태의 죄라도 나는 record, 기록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용서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를 벌써 9시 3분입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수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강사수훈이,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걸 꼬박꼬박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실체, 이제 그 그러니까는, 실전이라 그러죠. 그거를, 케이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실천하기 쉽게끔.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사 이야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여자를 싫어하는 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하여튼 남자 좋아하는 그거. 그래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미역국 뒤집어 엎으면서 이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친구가 올 때마다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은미 아빠가 은미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다는 말을 기가 따갑게 들으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자랐는데 한 5학년쯤 됐을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딱 직장 가시는데요. 나는 어린 마음에 또 딸이니까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난 밑으로 딸이 안 태어나고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래서 근데 나는 아주 천대받으면서 자랐어요. 온실의 예쁜 꽃이 아니라 잡초처럼 그냥 짓밟아도 살아나는 잡초처럼 아주 강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나가시니까 나는 이제 귀여운 애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뭐냐면 우리 엄마 이름은 여보이고요. 우리 아빠 이름은 당신이래요. 그러나 우리들은 부르지 못해 엄마 아빠 둘이서만 부른답니다. 이 노래를 딱 불렀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칭찬. 아유 우리 딸 어디서 이런 노래. 우리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의 기집애가 어디서 이렇게 쌍스러운 노래를 배워갖고 왔냐고.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시거든요. 완전히. 그래갖고 혼이 막 바가지로 난 거예요. 이렇게 쌍스러운 노래를 불러갖고. 그다음부터 제가 다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애교를 표정. 애교라는 것도 모르고 자라나면서 항상 엄마 아빠한테 말해. 직접 말도 못해. 엄마 아빠한테 말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컸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걸 들었어요. 우리 집에 딸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저렇게 애교가 없냐고. 내가 속으로 그말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애교를 바래 나한테.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정말로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도 못 불렀어요. 감히 어떻게 아빠라고 불렀게 너무 애교스럽게 공주처럼 아버님이라고 안 부르는 게 다행이네. 그냥 아버지 그렇게 자랐어요. 자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 생일은 아무도 안 챙겨줬어요. 왜냐면 딸이니까. 근데 우리 집이 가난했다 그랬는데 내 동생들은 생일은 상다리가 부러지더만. 나는 항상 없어. 어느 날 내 생일이었는데 기억해요. 생일인데 엄마가 오셨어. 밤에 썩은 사과 몇 개, 그러니까 떨이 하는 거, 사과 떨이. 난 그래서 내 생일이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엄마가 오시더니 하시는 첫 마디. 예,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라. 아니 이 떨이한 사과도 나 혼자 못 먹어? 생일인데 동생들하고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비참함.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 생일이 됐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더라고. 내가 안 나간다 그랬어. 남편이 왜 그러냐? 왜 안 나가냐? 당신 혼자 나가라고. 아니 내 생일인데 당신 혼자 나가. 이게 말이 되냐고. 남편을 내쫓아도 괜찮다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내 생일인데 왜 나는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생일을 남편이 챙겨준다는데 왜? 생각을 가만히 하니까 내 어렸을 때 과거에 이 생일상을 못 차려 먹은 미역국을 뒤집어 엎은 아빠가 생각나면서 그다음에 우리 엄마 이름은 다 생각이 나면서 이게 다 상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그때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담학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내가 상담학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그때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설교하는 전도사. 나는 학위 공부 석사학위를 상담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인가? 나는 뭐가 문제야? 나 정신병 아니야? 왜 스스로 혼자 앉아놓고 자학하기를 스스로 자기 학대하면서 봐. 내가 하는 말 이래요. 봐. Nobody cares about my birthday. 아무도 내 생일은 신경 쓰지 않잖아? 이거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나한테 그래서 생일이니까 밖에 밥 먹으러 가자. 내가 괜찮다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학하면서 자기 비하하면서
막 처절한 거야. 봐. 이러니까 아무도 내 생일을 신경 안 쓴다니까. 거짓말인 거야.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나 고쳐야 된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걸 고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딱 책들을 쫙 공부하면서 내 공부를 해야 된다. 나한테 문제가 뭐냐. 이래서 잡은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였어요. 이게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때 상한 감정의 치유를 딱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된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집에서 한 3시간 떨어지는 곳인데요. 저희 학교하고. 근데 이 상하는 감정의 치유, 이 실체, 이거를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내가 한 건데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주 가능한 디테일, 상세하게 몇 살이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 아버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될 방학인데, 우리 아버지 영문도 모르고, 그 내려와라. 내려갔죠. 이제 아버지 앉혀놓고, 아버지,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말을 할 텐데, 아버지는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키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키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이해해서, 어머, 내가 잘못했네. 이거를 예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당신이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선포를 할 때 내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요 상담학의 키가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거. 용서,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거 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기억나세요? 우리 엄마 이름은 우리 아빠 하시는 말씀. 네가 언제? 보니까요,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한편, 왜냐하면 보통 경우는 상처를 준 사람이 또 상처를 줄 마음이 없는 케이스가 많은 이유. 우리 어렸을 때, 지금에야 뭐 부모 상담 세미나,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무슨 상담 세미나가 어디 있어요. 부모 교육? 애들을 어떻게 잘 키운가. 먹고 살기 바쁘고 가서 애들 삼시삼끼 먹이는 게 바쁜 마당에 언제 가갖고 뭐 교육받고. 우리 그런 때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개 끄덕끄덕 안 하는 것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60입니다. 60. 제 세대 때는 그랬습니다. 부모님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앉혀놓고, 아버지 이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네가 언제? 아, 그때 그 황당함. 내가 언제? 아니 아버지,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얘기를 하면 끝나고 왔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미안합니다 말을 듣고 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자세하게 말한 건 내 나이가 몇 살, 그때 내가 무슨 말 했으며, 그때 아버지 반응이 어땠으며, 그때 내 마음이 어땠으며, 그때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내지는 비참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 경상도 사나이세요. 경상도 사나이 딱 말 3마디 한다면서 밥 묻나 아 자나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러면서 경상도 우리 아버지께서 미안하다 말 할 리가 없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딸로 태어나서 솔직히 소망이 없었다.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었고, 뭐 네가 뭐가 되겠는가, 딸이 뭐 꼴난 놈의 딸이 뭐가 되겠는가 했는데, 너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가 신학교 때 졸업 연사들이 있어요. 졸업 연사들이 하고, 그래서 설교를 체프를 해서 학생이 설교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졸업 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영어도 잘 못할 때, 미국 이민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다 부모님 다 오시는 거거든요. 부모님 오셨는데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한 거야, 우리 체프에서. 그때 아버지가 처음 우리 딸도 뭐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 말 또 그때 안 하셨어 또. 세상에. 그 말 또 하고 가서 얼마나 좋겠냐고, 그죠? 그 말 안 하시고, 내가 이게 속 사람이 치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가만 듣고, 난 그때 내가 처음으로 너가 우리 딸이지만 뭐 되겠다 생각 그때 처음 했다 이러시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3남매 내가 키운 거보다 잘 컸다, 고맙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아버지가 그 말 하시는데요, 이거 머리가 뭐가 팍 뚫린 것처럼, 제가 그때 석사학위 공부할 때였는데 공부를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에세이를 써야 돼. 에세이. 논문 쓰고 영어가
정말로 영어요. 정말 이게 머리에 쥐난다는 말이 다른 나라 말로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공부할 때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공부하는 거 좋은 말 할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유학 보낼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말 공부해 보라고 정말로. 머리에 쥐가 났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공부가 힘들었는데 아버지께서 딱 그 말 하셨는데요. 학교로 돌아가는데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라는 것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권리, 그 다음에 권한, authority, 권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는 거하고 우리를 그냥 막 무시하는 거하고 여기에 말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야 네가 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하여튼 아주 정말 그래서 내가 아빠가 진지하게 이런 말을 했더라면 내가 하버드를 갔을 거야 아빠.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네가 하버드를 갔으면 어떻게 전도사가 될 수 있었겠니? 이 지혜로운 우리 아버지 참.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믿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핍박을 받아야지 그 믿음이 자라난다며. 너희들 내가 핍박 안 했으면 믿음이 자랐겠냐? 우리 지혜로운 우리 아버지.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둘이 같이 보러 갈 정도로 연인처럼 팔짱 끼고 아빠 너무너무 친한 사귀 됐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설교할 때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가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한테 전달하시는 거 보니 목사님 평상시에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다정한 아버지, 친밀한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가 보죠. 그래서 내가 인간 승리다. 주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티가 안 나다니요. 이렇게 티가 안 나다니요. 사람들 지금 정말 우리 아버지하고 저를 보게 되면 저렇게 좋은 아버지의 딸하고 저런 사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 용서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자유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스토리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스토리도 있어요. 어떤 말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그 부분에 자유함이 없다면,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계속해서 장애물이 된다면, 앞에 나설 수 없고 자신감 없고 항상 부끄럽고 나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겠고 늘 그러하다면 분명히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딱 50%만 알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 50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생명,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가 100점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구원 얻고 난 다음에 관계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용납하게 되죠. 자신을 용서하게 되죠. 나를 용서하게 되면 남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를 용서 못하게 되면 남들에게도 관대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용서는 정말로 중요한 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엄마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 자매 그 모든 거 하나님 은혜로 저는 감사하게 제가 의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관계가 좋습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관계의 대가입니다. 관계의 대가. 그리고 제가 어디 갔는데 제가 다 받은 칭찬이에요. 교회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두 군데다가 이렇게 뭐 안 좋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 두 교회 다 강사로 부르는 사람은 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문미 선교사 적이 없다. 제가 받고 있는 칭찬 중에 하나가 적이 없다. 그다음에 또 제가 중고등부 가르칠 때는 우리 교회 소문. 제가 전도사, 임전도사 싫어하면 간첩이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고등부 애들 다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내 과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처참한 과거가 있어요.
애교도 못 피우고 미역국 뒤집어 엎고 날이면 날마다 그래 내가 장차 뭐가 될까. 전 대학교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너는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딸이 기집애가 무슨 대학 가서 뭐하냐고. 네 동생도 공부시켜. 그래서 저는 미국 이민 가갖고도 고등학교도 아버지 안 물어. 재봉틀 공장 가갖고 돈 열심히 벌어서 네 동생들 대학교 보내라고. 그래서 저희 고모가 그랬다는 거야. 오빠 미국은 의무교육이야. 의무교육. 돈도 안 내. 돈도. 고등학교 돈도 안 내는 고등학교로 왜 안 보내 도대체. 이래갖고 고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래서 제 그때 고등학교 제 꿈은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캐시어 Can I help you?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영어를 하도 못하니까 내 말이 디시와시 그 있잖아요. 그 접시 닦기 영어를 못해도 되니까 그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가갖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18살 때 이민 갔으니까 이민 가가지고 학교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아침 8시부터 뭐 2시까지. 학교 갔다 오면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Everyday 일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민 오셨으니까 나는 제 큰딸이니까 또 딸이니까 아들이 아니고 일을 해야죠.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피 막 흘리는데 또 나름 또 내가 또 효녀인지라 그래가지고 이 코피 흘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 나 보면 마음 아플까봐 코피 막 그냥 감추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또 일 가고 8시간 와서 40시간 일하고 그래서 또 접시 닦기 하고 또 위켄에는 또 아빠 따라가고 병원 청소하고 또 뭐 하고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 꿈은 목사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언제 영어 좀 배워서 맥도날드에서 Can I help you? 이 캐시어를 좀 해보나. 이게 내 꿈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보면은 세상 말로 개천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났어. 그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 다 졸업하고 상담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하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처음 석사 학위를 주는 학교가 있어요. 리스트라고 그때 처음 그러니까 government 정부에서 석사 학위를 주는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최초 교수가 됐어요. 여자 교수. 그다음에 최연소 여자 교수. 34살. 그런 다음에 이 논문을 다 통과하려면 나를 거쳐야 돼요. 왜냐면 내가 논문 교수니까. 그러면 애들이 다 영어로 갖고 오잖아요. 내가 영어 논문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빨간 펜 딱 들고 틀렸어. 이거는 그래마 문법이 틀렸어. 내가 이러고 있으면서 속으로 개천에서 용났다. 나 옛날에 내 꿈은 Can I help you? 이거 하는 캐시어였는데 그건데 내가 어느 사이에 논문 교수가 되어서 이 내 앞에 내 사무실 도면 애들 떨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떨어뜨리면 석사 학위 못 받아요. 딱 들어오면 논문 갖고 왔어? 다 오면서 보고 촥촥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래서 인간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인데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용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용서를 아버지가 안 했더라면 끝까지 비틀니스, 이 쓴뿌리를 가지고 앞에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코스타 강사 15년째예요. 코스타 강사. 중고등부 유스 코스타. 근데 애들한테 내가 뭘 얘기하겠어. 얘들아 나도 너희처럼 영어 못했다. 뭐 이런 거죠. 나도 이민 뭐 하면서 하지만 소망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를 봐라. 이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난 다음에 아웃컴 열매는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알려주시는 이 패드, 통로가 되었고 용서를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자유로워졌더라. 그다음에 나에게 소망이 생겼다.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막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 과거는 이러이러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들의 삶도 남 탓하지 말아라. 남 탓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용서를 해라. 그리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를 해라.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요. 거울을 보고 혼자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선포하세요.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믿을 만한 상담가를 찾아가서 자기 과거 얘기를 쫙 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내가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파워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용서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용서합니다. 내 오빠가 내 동생이 이렇게 학대하고 어뷰스, 언어 다 있었지만 그 말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유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여러분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은 생명과 함께 내 나머지 인생의 삶은 남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내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용서받은 나 열매가 무엇인가를 간증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내 마음에 용서함으로써 치유받았어. 당신도 용서해.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처럼 밝게 살 수 있어. 자유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저희들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다 다릅니다. 형제 자매도 다릅니다. 만난 남편도 만난 아내도 다 다른 사람들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상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만큼 상처를 참았는지도 주께서 아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 떠나갈지어다. 자기 연민 떠나갈지어다. 시기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자기 비하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쓴뿌리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용서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 요원들 중에서 일원들 중에서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교회 지체 중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주께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다 용서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는 자유하여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